안녕하세요. 수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사업 실패 후 전국 일주 성지순례를 해서 재기한 사람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에 저희 스승님께 드린 얘기예요. 스승님께 상담하러 온 사람 중에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.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해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.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거사님에게 이 보살님이 "우리 전국 일주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자. 부처님의 원력에 한번 의지해 보자. 달리 뭐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. 너무나 막막하니까 우리 한번 정성을 들여보자." 그래서 해남인가 전라남도 해남 그 땅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원도 태백산 천재단까지 갔답니다. 그러니까 한 달간 마쳤대요. 한 달간.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간은 그러니까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두 부부가 차를 몰고 전국을 밑에서부터 가장 남쪽부터 남해 보리암이고 뭐 여수향이라 뭐 수많은 그런 명산 명찰이 있잖아요. 명산 명찰만 다 돌았대요. 전국을 다. 한 달 동안 밤에는 여관에서 자고 밥은 사 먹고 그러면서 전국을 돌으면서 예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기도를 아주 지극정성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. 한 달 동안 완전히 집에도 안 오고 그렇게 기운을 세속에 와서 또 이렇게 섞이다 보면 기운이 탁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두 부부가 한 달을 태백산 천재단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. 천재까지 모시고 왔대요. 근데 이 보살님이 굉장히 신심이 좋은 그런 보살님이라고 합니다. 이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십만 독을 하신 분이에요. 나름대로 근기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 또 마음을 냈겠죠. 그래 가지고 천재단까지 끝까지 끝에서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끝까지 그렇게 순례 기도를 하고 오니까 이제 남편이 다시 인제 또 사업을 시작했겠죠. 불처럼 일어나더래요 사업이. 그래서 저희 스승님 만날 당시는 꽤 큰 부자가 돼 있는 지방이지만 아주 큰 부자가 돼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. 근데 또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죠 누구나. 그래서 그런 거 상담도 하고 또 인제 저희 사부님에게 또 보시도 좀 하고 그러려고 만난 사람이었어요. 근데 전국의 사찰에 그 후에 성공한 후에도 굉장히 많은 보시를 했더라고요. 큰 사찰에 진짜 대보살로서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 합니다. 이제 보살행도 하고 있는 것이죠. 또 그 길을 가야 될 분이었고요. 상당한 경지에 오른 그런 보살님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'나도 정말 천재단까지 좀 한번 가 봐야겠다.' 했는데 제가 천재단은 못 갔어요. 왜냐하면 저는 등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에요. 등산을 잘 못해요. 그런데다가 이제는 또 나이까지 먹어서 인제 무릎이 현찮아서 엄두도 못 내죠. 제가 무슨 뭐 사회 고위층이라면 또 무슨 뭐 헬리콥터라도 타고 탁 가 가지고 천재단에 탁 내려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뭐 생각할 수가 없어요. 저번에 보문사 마애불까지 올라갔다 오고도 계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. 다리가 아파 가지고 제가 무릎이 안 좋은 데다가 가서 혼났습니다. 사실은 며칠 끙끙 앓았어요. 또 다리 또 뭐 어떻게 하고 치료도 하고 약 먹고 그래서 산을 많이 올라가는 사찰은 좀 힘들어요 이제는. 그래서 안타깝게도 헬리콥터 타고 가면 모를까 천재다는 자신이 없습니다.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걷는 데는 힘들어요. 경사가 진 데는 그냥 평지 걷는 건 괜찮은데 무릎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. 좀 아쉽긴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요즘 또 성지순례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달 내내 밖에 살면서는 못하죠. 쉽지 않죠.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요. 그분들은 그래도 쪼끔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게.
아유 인제 나이 60 넘은 사람이 이제 쉽지 않죠. 그래도 인제 시간이 되면 좀 가려고는 합니다. 저도 '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다 죽자. 남은 인생을 제가 잘 장엄을 하고 가야겠다.'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성지 수레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올해는 부산 지역 3-4 순례, 또 김제 그쪽에 4대 종교 성지, 그리고 지난번에 강화도 3대 사찰 이렇게 갔다 왔는데 또 조만간에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. 미리 가르쳐 주면 혹시 또 저 만나려고 거기로 올까 봐 제가 미리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. 또 만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녀온 다음에 이제 다녀온 다음에 또 인제 방송을 하겠죠. "남은 인생을 좀 잘 살자.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이 인생." 그리고 또 너무나 환란의 시대잖아요 지금. 사실 내년부터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.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그런 예측이 들어서 웬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'환란의 시대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요즘은 뭐 매일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, 또 법화경, 사경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금강경, 사경도 몇 번 했고, 그리고 법화경, 사경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보시도 받았고 법화경.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시작을 했고 오늘이 구구절이죠. 제가 지난 방송에서 떡공양에 대한 방송하면서 제 구구절날 시루떡 한 말, 그리고 이제 과일 3 가지 올리고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래서 오늘 했습니다. 1 시간 동안 복탁도 드리고 목욕 제기하고 아침부터 탁 일어나서 앉아 있다가 떡 인제 딱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. 초 켜고 향 켜고 청수 올리고 과일 3 가지에 또 밤도 누가 또 준 게 있어서 밤도 올려 놓고 떡 한 마리 해서 1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또 인제 기도 끝날 때는 이제 저에게 동참해 주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. 제가 그 방송을 했더니 보내 주신 분들이 있어요. 떡값 해 가지고. 참네. 그래서 인제 그분들을 위한 기도, 그리고 그동안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, 그런 분들 위한 기도, 이 환란의 시대를 모두 무탈하게 잘 넘기시기를, 지금은 저는 그게 가장 절실해요. 뭐 성불이고 이거는 좀 그다음 얘기고, 성불하기도 전에 지금 잘못하면 이 환란의 시대에 넘어가게 생겼어요, 솔직한 얘기로. 우리나라만 그래도 좀 덜한 것이죠.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그런 대도인들이 그동안 많이 오셨다 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은덕으로 이만큼이나 우리는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본주 인정상관도 그런 분 중에 하나죠. 천지공사는 한 분만 하고 가신 게 아니에요. 저는 강정산 대도인만 한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본주 인정상관님도 있고, 또 갱정유도의 영신당주라는 분도 나름대로 천지공사를 하고 가셨고, 그 이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인들, 큰 도인들은 다 어느 정도의 그런 힘이 있어요. 도력으로 이 세상의 물줄기를 좀 틀 수 있는,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,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런 일을 하고 가시는 것이죠.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없지만, 그런 도력이 없지만 그분들은 어느 정도 그걸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환란의 시대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적게 입는다고 합니다. 가장 많이 죽지 않고.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요. 많은 또 조상님들의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셨지만 그런 대도인들이 천지공사를 한 그런 가피도 있는 것입니다.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이제는 막 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본주 방송도
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저는 아주 작은 힘이지만 기도를 해서 제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그 기도의 힘이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고,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결국 남을 위한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인제 어 구구절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그 떡을 싸서 포장을 했죠. 한 30여 개 나오더라고요 봉지에. 조금 조금 나누어서 싸서 채소 가게 아저씨한테 갖다 드렸죠. 채소콜이 잔뜩 싸 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 나누어 드리라고. 그래서 또 주변에 이제 친한 도반이 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도반에게도 떡도 주고 과일도 좀 주고, 그 보살도 동창금을 또 냈기 때문에. 그래서 인제 그 보살을 만나서 주고 한참 또 왕주다.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.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아저씨가 가는 길에 그 도반에게 전해 주려고 가는 길에 보니까 동네 할머니,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 모아 놓고 아주 떡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아예 막걸리까지 사다 놓고 한 잔씩 하시면서 재밌었어요. 근데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. 잔치하는 모습. 그러고 인제 도반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배춧국이 막 먹고 싶어 가지고 오늘 아침을 굶었거든요.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굶었어요. 차만 한 잔 마시고 인제 떡 올 때 기다렸다가 인제 다 차려 놓고 상을 차려 놓고 초 먼저 켜고 향 피워 놓고 이렇게 하고서 또 다른 또 기도 뭐 염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다렸다가 했는데, 밥을 못 먹었고 떡만 먹었더니 좀 속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'오늘은 인제 배춧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.' 그래서 아저씨한테 배추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두 포기를 주면서 그냥 돈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.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, 제가 이렇게 여기서 수십 년을 여기서 터줏대감으로 이 동네에서 장사를 했어도 우리 가게 손님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베풀어 본 적이 없는데 덕분에 이렇게 내가 우리 가게 손님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게 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, 저 평생 제가 잊지 못할 것 같다. 오늘의 이 일은 자기가 당신이 잊지 못할 것 같다고. 막걸리 마셔 가지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그런 얼굴로 그래서 별말씀 하신다고 사실은 제가 감사드려야죠. 제가 어떻게 들고 뭐 길에 서서 막 나누어 주기 좀 그렇잖아요. 요즘 세상은 좀 쑥스럽잖아요. 아니면 뭐 공원으로 나가 가지고 공원에 앉아 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좀 멋쩍기도 하고 들고 가는 것도 일이고 그런데 아저씨가 대신 해 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, 제가 또 그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. 근데 사실 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감사의 기도는 회양이 되겠죠. 또 오늘 제가 인제 정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인생의 회양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저는 뭐 언제 갈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좀 남았죠. 뭐 그렇지만 아주 일찍 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후반기를 정말 '잘 살다 가야 되겠다.' 덜 업을 짓고, 전혀 안 짓고는 못 살겠죠. 덜 업을 짓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야지. 기도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해서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힘들지만 제가 성지순례도 하고 하루 종일 사경하고 기도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방송 만들려면 자료도 찾아야 되고 하루 종일이네요. 그러다 보니까 목도 쉬고 감기도 잘 낫지를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물론 떡값이라고 쓰지는 않았어도 아마 제가 그 방송을 한 후에 보내신 분들은 저는 떡값, 과일값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떡값 이게 써보낸 분들도 있고 아예 통장에 찍히더라고요. 떡값. 재밌어요 사실. 저는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알아서도 하지만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떡에 대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것인데
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